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버리고 결국 생명을 잃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의 인생은 말라버리고
결국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인 것처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를 통하여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맛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매우 벅찬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비록 타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과 겨뤄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만 이기려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4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단보다도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에 포위된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승리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으며 이러한 승리는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도전과 영향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실패, 그리고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항상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연기처럼 사라져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 더 잘나 보이려는 그 교만함이 그득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 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심지어 강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기차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이나 훈련 또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